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5번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지치고 또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저희들이 종려 주일 그리고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사순절은 전혀 기억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사회에서 예배를 중단하고 또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방송의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관계없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지난 2019년 10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부터 시작됐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여러분, 이런 일들이 2020년이 시작되면서부터 중국에서 유입되어 왔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대구 신천지 교회, 그리고 대남병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확산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거의 10,000명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이런 소식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급기야는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될 그런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지 145년이 이제 다 돼가지만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평안을 얻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지금의 현상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예배에 오는 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이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안타깝고 아쉬운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급기야는 정부에서 교회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시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목사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의 수요 예배, 그리고 교회 모든 집회를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취해야만 될 것인가, 예배를 강행하자고 하는 이 원칙론과 그 다음에 지금의 현실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현실론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지금 교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원칙론이 중요합니까? 현실론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론 맞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거리두기를 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회를, 예배를 중단하고,
그리고 사회 상황을 더 보았으면 좋겠다. 현실론 이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이에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고민됐을 때 정말로 참된 기독교인의 삶은 원칙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이 당연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에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면 마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온상처럼 보여지는 방송 보도, 그 다음에 나라의 이런 어떤 상황 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는 막대한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선 한국 교회는 원칙론을 바로 세워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원칙론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멀리하자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한국 교회는 양보했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도 예배도 양보했고, 수요 예배도 양보했고, 그리고 새벽 예배도 양보를 했습니다. 사회에 협조했습니다. 주일 한 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예배해야 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사회가 강권적으로 행령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린 것은 이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던 한국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신앙과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 50년 넘게 했습니다만 한 번도 예배가 중단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여러분, 상황은 너무나도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교회가 소독을 하고, 그리고 환경을 갖추고,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거리 두기로 예배 제한을 두고, 이렇게 여러분 모범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한국 교회 약 8만 개 교회 가운데 6개 교회, 0.001%도 안 되는 이런 교회에 바르지 못한 이런 모습이 마치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매도하는 이런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깊은 가치관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말한 대로 현실론에 따라서 교회를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인지, 어떤 것이 바른 모습인지.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부터 6장의 말씀까지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그들은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대로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침략을 3번씩이나 허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70년간의 삶을 살게 하셨다가 이제 그 민족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리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느헤미야에게 허락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벽의 재건을 철저하게 이제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외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외세의 공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힘써서 외세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을 아주 튼튼하게 쌓아놨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적을 막아내지 못하면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놨던 이 성벽의 공사도 아무 소용이 없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도 가정과 교회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져 버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영적인 질서가 깨지고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나라와 사회는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벽의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의 내면의 신앙 재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왔던 지금까지의 모습은 사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독교인들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처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지금의 이 상황을 극복해 달라고 하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것이,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던 것이 저의 신앙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동안에 여러분 힘든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신앙의 수많은 핍박을 당하면서도 지하 묘소에 들어가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다고 우리의 신앙의 관점을 두고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의 이 어려움 앞에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믿음일까? 제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전 재건을 통해서 외부의 침략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재건을 위해서 말씀 중심의 운동을 곁들여서 펴나갔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다 진행되어도 내면이 썩어 있으면 평화도 행복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면을 치료하고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말씀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이 새로워져 있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과연 여러분 우리가 외벽을 튼튼하게 쌓아놔도 내면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 자신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위기가 되어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신앙과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내면을 치료하고 채울 수 있는 것은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중심인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의 삶을 살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리고 70년간의 민족의 위기를 겪고 난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회복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 그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사모했어요.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여러 성읍 가운데 그들은 하나의 성읍이었던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모였다. 이 말씀은 모두가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한 마음이 되어 모이기를 힘쓰는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사모하는 열정으로 모이는 곳에 능력이 더욱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에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고, 그리고 그들은 일제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그 환난과 핍박과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스라가 율법책, 즉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사모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중국의 지금 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 다음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사람들은요,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 예배 시간이 6시간 정도까지 집회를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지 몰라요. 그들은 여러분 찬송 소리를 내고 기도하면 공안들이 와서 잡아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저는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증거했어요. 2시간을 말씀을 증거해도 더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교회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 여러분 신앙의 초기에 보세요. 부흥회를 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저희들이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부흥회 저녁에 시작하면 끝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밤이 맞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했던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갈급함과 열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면의 적을 이기고 행복과 치유 그리고 성량의 길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여러분, 민족의 아픔을 이겨내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도, 이 현실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화답했습니다. 말씀에 아멘 아멘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그의 우편에는 6명의 지도자들이 서 있었고 좌편에는 7명의 지도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4절에 한번 보세요.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치운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냐, 우리야, 실기야, 마세야, 그의 왼쪽에 선 사람은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테나, 스가랴, 무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좌우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에스라의 곁을 지켰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에스라가 두루마리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오늘 모인 모든 백성이 다 일어섰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에스라가 말씀을 증거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섰습니다. 이렇게 일어선 이유가 뭐예요? 이 이유는 말씀을 높이고 경외하는 모습이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겠다는 그들의 신앙의 반증이, 그들은 일제히 일어서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은 무엇보다도 말씀의 권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여기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신앙의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과 삶을 지배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있게 살아가는 생활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씀으로 말미암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셨잖아요. 참된 신앙과 믿음은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비하게 보여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와 치유와 그리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사업가 가운데 우리가 대표적인 사업가의 이야기를 하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주 냉혈한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신앙과 믿음이, 또 어머니의 기도가 밑바탕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으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가 늘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이 늘 생각났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생전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너는 주일을 절대 어기지 마라. 그리고 항상 예배의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절대 빠지지 마라. 어머니의 생전에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의 말씀들을 록펠러는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미국 내 수많은 교회들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비용으로 사용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높이는 사람에게 회복과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을 높이며 아멘하고 받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마세요. 그저 비판하고 분석하는 자세를 버리고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로 믿고 확고하게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충성의 큰 은혜의 풍성의 복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태도가 바뀌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정한 복을 원한다면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태도부터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태도는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말씀의 문이 열리면 반드시 축복의 문도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6절 말씀해 보세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의 신앙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좀 더 크게 아멘함을 우리는 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은 바로 긍정의 신앙을 갖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멘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신앙생활의 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귀 사탄이요? 신앙생활의 적은 마귀 사탄입니까? 아니요. 신앙생활의 적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부정적인 거예요. 최고로 아멘을 잘하는 긍정적인 분은 바로 어떤 분이시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 가운데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단 한 번도 아멘 하지 않는 것이 없었어요. 십자가를 지라실 때 주님은 아멘 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도 아멘 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아버지의 뜻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묵묵히 졌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는 아멘의 이 긍정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면서 축복해야 할 존재입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신앙과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에요.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실천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실천했어요.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은 판단의 기준도 행하는 기준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잘하며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삶이 이런 사람은 확실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의 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가 그가 외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솔라 스크립처. 이건 뭐예요? 오직 성서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 아닙니까? 리포메이션. 종교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는 사실. 당시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만 해도 말씀이 중심이 되지를 못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엄청난 부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가 매매가 되고 성직이 매매가 되는 중세 타락의 원인이 로마 카톨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신앙과 뜻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면죄부를 사가지고 이 면죄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 사자였던 마리톤터는 크게 합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외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아니고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외쳤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성도는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한국교회를 염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세계를 염려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나갔어요. 회의 끝나고 난 이후에 모인 목사님들의 한결같은 여러분 이야기의 중심의 내용이 뭐냐? 회의가 끝나고 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요. 거기는 개척교회 목사님도 있었고 아주 광주에서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도 계셨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렵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렵고, 이것은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재정적인 문제, 물론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도 어려운 것도 많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벽을 잘 재건했던 것처럼 한국교회는 화려한 성전들은 다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내면의 말씀이 없어서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이 너무 안타깝고 개통스러운 마음이 이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는 있다는 사실, 단단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여잡고 여러분 이 혼란의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단단한 성벽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겉은 화려하게 성벽 재건이 잘 되어 있지만 내면이 문제가 되어서 만약에 우리가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의 신앙 믿음은 무엇입니까? 혹시나 사람이 잘 되고 잘 사는 방법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기각은 뭐냐면 이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의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면 가벼운 인생이 되지만 말씀을 높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없이 잘 되는 길은 전혀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성공도 없고 성숙도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에 적극 반응하고 항상 말씀 중심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무너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내면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한국 교회 예배가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말씀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충만한 신앙과 모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며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움을 하루속히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